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 서신서의 수신자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갈라디아인, 갈레이션스라고 하는데 이 갈라디아인이라는 말은 귀족을 의미하는 고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갈라디아인들이 오늘날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었던 켈트족의 한 지류인 고울족에 속한 사람들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고울족 가운데 일부가 BC 3세기경에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침입을 해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점차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퍼져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고울족을 일컬어서 갈라디아인이라고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이 당시 세례를 받았고 성령도 체험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전에 유대주의를 신봉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인 복음과 이전에 율법적인 의식이나 전통들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신앙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지 못한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초기에는 개혁된 교회 안에서도 가톨릭의 여러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이 신교와 구교회, 그러니까 구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 혼재했던 그런 양상을 띄었던 것처럼 율법의 행위와 믿음 사이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상당한 혼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몇의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멸시하고 부정하면서 율법주의와 특히 할례를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혼란은 계속 가중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접한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이 유대주의 선동가들의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와는 무관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재천명함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되찾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이 서신을 써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서신 안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맞서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서신서 이 전편에 드러나듯이 언제나 이단들의 교리와 혹은 율법주의와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복음의 위대성을 변증하고 성도들의 영혼과 교회를 지키는 일은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사도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진리를 수호하고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를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시대 사도가 그런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그 사명을 다했다면 이 시대의 목회자나 성도 여러분 또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바른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될지가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순환하고 있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진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고 동일한 거짓 복음과 유사한 진리에 대한 도전에 맞서서 잘못된 구원관을 분별하면서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강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고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의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사도가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와 같은 글을 기록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글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는 가장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으로 이 서신의 시작을 그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도의 권위를 흔들어 놓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의 회방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권이 흔들려 버리면 절대로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언제든지 복음의 권위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흔들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배척을 교회와 성도 안에서 주도하는 일들을 하죠. 목사의 권위가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님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훼손되어 있는 사도적 권위를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강력하게 변호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내가 사도로서 그대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먼저 못 박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도전하는 사탄의 방식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하게 사도는 지금 당당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아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은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기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부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자신도 분명히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와 같은 의심의 쐐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부활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을 밝힙니다. 바울은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은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이제부터 내가 전하는 복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정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신적 소명에 대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명자들에게서 동일하게 확인되어지는 그들의 가슴에 분명하게 찍혀있는 화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어떤 사실, 그 진실에 그들은 모두 다 철저하게 묶여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의 열정에 대해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절규하지 않습니까? 누구든 내 입을 틀어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이 마음이 터질 것 같아서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진리가 가슴에 영혼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죠. 사무치도록 강렬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 가슴에 심겨져 있는 그들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불을 죄인들의 가슴 속에 토해내다가 온갖 박해와 핍박과 심지어 자신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급기야 자신의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preach as a dying man to dying man. 무슨 뜻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듯이 나는 설교한다. 자신의 그 설교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가슴에 불을 담은 자들이 쏟아내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런 설교자들이 일어날 때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희망은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의 깃발을 성도들의 가슴에 꽂을 수 있는 불꽃 같은 설교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거룩한 부흥의 미래는 도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한 시대에 대한 모든 소망은 장렬하게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사도권을 무시당하고 유린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변호하는 사자후를 바라면서 진리의 포문을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자부심과 담대함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그리고 그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자신에 대한 선하고 명백한 증거를 가슴에 새기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 영적인 자부심을 지켜 나아가는 것만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영혼의 닻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2절을 보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편지하노니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에게 안부를 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혼자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은 함께 그 가치를 위해서 힘을 합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는 무엇보다도 함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유다를 대신해서 새롭게 한 명의 사도를 추가할 때 중요한 자격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사도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라고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 이 형제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의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동료 그리스도인, 이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같은 어머니의 아들,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델포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란 한 믿음 안에서, 한 신앙의 고백 안에서,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부름을 받고 영적으로 나음을 입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형제 자매가, 가족 간의 형제 자매가 남이 될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아들, 한 어머니의 딸,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자들,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언제나 가족이며 언제나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인 지체인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 각자를, 성도들을 인식해야 되는, 그것이 중요하고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목사가 되면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알고 사람을 빨리 잊을 줄도 알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제 말이 이해되지 않으실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빨리 잊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쉽게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님들과 끝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동역을 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목회자들의 동일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이유와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두고 함께 오래오래 동역을 하고 싶었던 성도님들과 헤어지거나 혹은 그들이 멀리 떠나야 되는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떠나가시는 분들은 결코 알 길이 없으시겠지만 목사는 그렇게 동역자로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던 성도님들을 떠나보낼 때 팔을 하나 잘라내는 듯한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목회를 해 나아가야 하는 목사에게 이러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참으로 이 아픔이 치유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간혹 겪다가 보면 목사는 스스로를 지키고 또 다른 성도님들을 계속 섬겨 나아가야 될 교회를 생각하면서 되도록 빨리 냉정을 되찾고자, 그래서 떠나간 성도님들을 빨리 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낯설고 또 낯설은 일이 바로 이렇게 동역자를 잃어버리는 그 아픔입니다. 오늘 성경에 함께 한다는 것, 함께 할 동역자가 있고 그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닦으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역자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더 지나가야 이제는 떠나는 동역자들보다는 곁에서 함께할 동역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까? 개척의 샘을 파는 목사들의 가슴의 멍은 사라질 날이 없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지 못할까? 때때로 그것이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라고 짤막하게 표현했을 때 여러분은 이 단어에서 별다른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이 구절을 스쳐 지나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한 구절에서도 목사의 마음은 먹먹해지는 거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 그리고 다시 보기 어려운 한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가슴을 풀어헤쳐 젖을 먹였던 성도님들이 한없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목사의 마음이죠.
바울의 아름다운 동역자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존귀한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그렇게 장식했는지 저는 그 사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모든 희비애락을 함께하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마게도냐 지방에는 갈라디아인들로 구성된 여러 교회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의 편지는 그 모든 교회의 회람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 교회이지만 한 복음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바울이 낳은 자녀들이고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교회는 모두 아름다운 연합 속에서 사도의 이 서신을 주고받고 그것을 돌려서 읽고 그 교훈을 함께 받는 견고한 연합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온 교회가 한 메시지를 듣고 한 교훈을 받으면서 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사뭇 다른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연합할 수 없고 한 복음 아래 일치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위대한 한 뿌리에서 나온 복음이 진리가 변질되었고 그 가르침이 모두 다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그래서 진리의 바른 길을 가는 올바른 교회들과는 연합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한 복음을 듣고 한 교리를 배우면서 함께 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교우들과 목회자들과는 견고히 연합하고 함께 힘을 구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한 믿음을 가진 지체들이 교회를 초월해서 우리가 3월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집회를, 세미나를 갖는 일은 그래서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사도는 이렇게 모든 지체들의 이름으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축복이 선포되죠.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아주 바울 서신을 쭉 강의하면서 자주자주 보아왔던 바울의 교회들을 향한 아주 고정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 교회는 다른 은혜, 다른 어떤 인위적인 감동이나 기복적인 감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즉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복음에서 비롯된 은혜와 우리의 심령의 평강만이 존재하면 그것으로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존재가 교회여야 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 은혜와 마음의 평강을 맛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 교회를 담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됐던 부분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교회에 나와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은커녕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만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내 자신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그 어떤 시간들이 괴롭고 제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무능하게 여겨졌던 그런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고사하고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비통한 눈물을 삼키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 우리에게 이 평강과 은혜 주심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은혜와 평강. 왜 사도가 그토록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축복을 했는지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물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는, 결코 소멸되거나 줄어들지 않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언제나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4절과 5절입니다.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사도의 이 한 구절의 고백 속에서 절절히 가슴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사도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복음의 정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가 사라졌던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인류의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작은 점과 같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의 먼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갈 뿐인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심은 바로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 이거보다 감격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바울은 그렇게 또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감격스러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대, 성경이 기록될 그때부터 세상은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살만한 좋은 세상이었고 지금 악한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될 그때도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불러주셨다는. 예수 믿기 좋은 시절, 좋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언제나 적대적이었고 언제나 믿음과 내세의 소망을 어떻게 해서든 말살하려고 했던, 그것이 줄기찬 세상의 도전이었고 성도를 향한 위협이었고 핍박이었고 박해였던 것이죠.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기 좋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신자들이 이제는 모두 땅에 묻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듯 했던,
모진 박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은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셨고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지키고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악한 시대 속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이 바로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모든 악한 세대,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지움을 받은 자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마침내 구원의 복된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악한 세대 속에서 찬란한 별처럼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는 열렬히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을 그 죄와 무지의 어두움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그렇게 버리셨다라고 사도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가슴속에 사무치는 그 감격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서 건지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 사실을 진리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진정한 감사를 그리고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이 위대하신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담례이고 영원한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술이 마르고 닳도록 외치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슬로건의 그 깊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뭘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그 악한 세대 가운데 내 이름을 불러서 구원으로 나를 건져주셨다는 이것 하나만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모든 영광을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께 돌려드려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라는 겁니다. 사도는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처음을 이와 같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감격스러움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